옆 사람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덥지요? 이번 주에는 많이 더워서 40도, 39도까지 포항이 올라갔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 시간에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수로의 길을 배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조금은 돌아갔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역들을 바울이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의 주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려고 그렇게 열심히 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안식일 그 오순절을 보내기 전에 이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실은 급하게 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쨌든 조금 서둘러서 에베소 교회도 그냥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 와서도 시간이 조금 남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남은 시간 동안 자기의 형제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그 21장 초반부의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두로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아마 이 바울이 그 두로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열심히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두로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을 제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 바울을 계속해서 말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으로 이 바울이 발걸음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조금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어디에 도착을 하냐 하면 7 집사 가운데에 빌립의 집사, 빌립 집사의 집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또 얼마 동안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한 선지자가 급하게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바울의 허리띠를 딱 풀고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딱 묶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성령께서 나한테 예언을 해주셨고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빌립의 집사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빌립 집사와 선지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바울을 말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성령께서 이렇게 2번 정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순종할 필요가 있죠. 그죠? 바울이 순종할 필요가 있고 그 순종에 따라서 사실은 이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달랐어요. 사실은 이 바울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미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본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 반드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두 번의 권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의 행적이 어땠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이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의 주변에는 이미 도착을 했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이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도착을 하고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바울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기다렸는지 한번 말씀을 봅시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딱 갔을 때 바울을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기에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들이 기꺼이 그 바울을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누가 쓰였냐 하면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또 바울을 영접을 하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왜 야고보가 등장을 하냐 하면 야고보가 이때 당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총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은 교육자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로 따지면 모든 교회의 총회예요. 그 총회의 총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바울을 딱 맞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마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처음에는 한 10명의 제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워서 막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3층에서 누가 있었어요? 예?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유두고가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도 아마 분명히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요, 야, 그것이 사실이냐?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보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고 영광을 돌렸는데 한 가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상한 기운이 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가 보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르되 형제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리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었다 그래요? 수만 명이었다 그랬죠. 수만 명이니까 하여튼 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세지는 못했고 수만 명의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바울이 행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 첫 번째는 이런 소문을 들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배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바울이 평소에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사실은 바울이 이방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과장이 있어요. 소문의 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봐서도 안 되고 이렇게 사실은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정말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세의 율법,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특별히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라인데 그 토라를 생각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요 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막에 가면 그 성막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책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미쳤다. 어떻게 그 율법, 어떻게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과연 구원하고의 문제가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할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그거하고 연관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그것을 가리켰던 거예요. 왜 이것을 가리켰냐 하면 이 이방 나라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느냐 하면 할례파 사람들. 이 할례파 이단들이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할례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미혹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가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가르쳤는데 이것이 사실은 소문이 돼갖고 마치요 이 바울은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요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후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목숨이요 위태로워져요. 소문이라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이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소문이 처음에 이 집에서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아프더라.
라고 하면 한 5집 걸러서 가면은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더라. 이게 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을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악의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악의가 없어서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악의를 가지고 말합니까? 악의를 없고 말합니까? 사실은 악의를 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예, 악의를 가지고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내갖고 내가 한번 죽여보자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소문을 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입을 뱉어도요, 이 말을 뱉어도요, 나중에 이 소문이 지나서 나중에요, 건강이 조금 이상하더라. 그리고 한 2집 지나니까 암이 걸렸더라. 그리고 한 4집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죽을 것 같더라. 그리고 한 6집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장례 치르러 가자.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오냐 하면 어떻게 돌아와요? 그냥 감기 때문에 아팠는데 그 사람에게 딱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야, 너 장례 치르러 온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말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 그래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이런 말씀들에 보면, 여러분, 이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와 이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욥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미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봤는데, 야,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말들에 대하여 차라리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막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이 야고보의 성품이요, 제가 한번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정말 반듯한 사람이에요. 이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엇이 됐어요? 교역자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이끌 만한 총회장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총회장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야고보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목사도요,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3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고, 차라리 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가 되고 누군가 실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야고보의 말대로 어떻게 할까요? 재갈을 물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느냐 하면 사람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시험은 누가 준다 그래요? 마귀가 준다 그래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 한 말을 누가 사용을 해요? 마귀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사람을 갈라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런 소문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사도행전의 상황을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다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소문이 들려졌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과장된 것이었어요. 왜 과장됐냐 하면 바울이요,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쓴 그 기록과 편지와 서신에 보면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이 전혀 어리석고 전혀 듣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항상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이 율법은 하나님과 똑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 안에서 율법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미 서신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번 편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할례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할례를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지 마라, 어떻게 했어요? 이럴 때 참 난감하죠. 그죠? 예. 바울이 과연 할례를 하라 그랬을까? 하지 말라 그랬을까? 하지 말라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주장은 뭐냐 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할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바울이 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봤어요. 그 2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딱 가려고 할 때에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할례를 시켜요. 누가 할례를 시켜요? 바울이 직접 할례를 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할례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늘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직위로 따지면 우리가 직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야고보가요 바울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임에 있었던 사실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어요. 야,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내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유대인들의 얘기만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나는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딱 교회에 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소문이 나버렸어.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에 딱 가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죽일 놈이 돼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야, 그건 오해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참 이 바울이 대인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이 오니까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 하면, 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자. 여기에 서원한 몇 사람이 있어요. 서원한 몇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성경을 볼 때는 잘 봐야 돼요.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뭘 하라 그래요? 뭘 하라 그래요? 결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결례라는 것이 뭘까요? 결례라는 것이. 이 결례라는 것이요, 구약의 관습에 따른 것이에요. 구약의 관습에 따라서 여러분,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뭘 하면 안 됩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나시린이 뭘 하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면 안 돼요? 부정한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의 율법이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관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결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근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기간을 두고, 하나님, 내가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근신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딱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네 사람과 함께 가서 그렇게 결례를 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말씀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내라 그래요?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비용을 내서 뭘 해라 그래요? 머리를 깎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결례를 행하고 나면 교회에서 그 사람의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런데 비용을 누구 보고 내라 그래요? 누구 보고 내라 그래요? 졸지 마시고 누구 보고 내라 그래요? 바울 보고 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왔는데 이미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죽을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근신해라. 이 네 명과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고 어떤 한 기간 동안 술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되, 나중에 다 마치고 나면 네 돈으로 뭘 하라고요? 머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어떻게 해요?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충분히 자신의 잘못되지 않은 부분은 바꿀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야고보에게 타이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러한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바울은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항상 그의 신앙은 뭐냐 하면,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포기하면 한 사람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낮아지면 된다.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면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야고보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자기의 머리를 깎고 그 사람들의 머리까지 깎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앞에 낮아지고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나이가 한 62세 정도가 됐어요. 62세가 됐던 그 나이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인 그 총회장인 그 사람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야고보가 얘기를 했을 때 낮아지고 포기하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처형 가운데 가장 낮은, 가장 악질한 자가 죽는 그 처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모든 자존심을 포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요, 낮아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잠이 오니까 또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항상 먼저 낮아지고 항상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신앙을 만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27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씀이 좀 길어요. 길지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그 일이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란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결례를 행하는 기간이 딱 끝났어요. 끝나갈 무렵에 이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마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있게 되면 누가 모이기 시작합니까? 이방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런 결례를 행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딱 왔는데 바울이요,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조금씩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이방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다 모여. 다 모여서 저 바울을 잡으자.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오늘 죽여버리자. 예. 이런 일 때문에 오늘 바울이요,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요. 예, 제가 말씀을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할게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모든 소동을 다 마무리를 짓고 이 바울을 이 결박을 합니다. 딱 먼저 결박을, 그러니까 원인 제공했는 이 바울을 결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주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뭐 이 사람은 저말하고 저 사람은 저말하고 막 말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막 됐다. 됐다. 그리고 이 바울을 영내로, 그러니까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요, 그 천부장의 손을 딱 붙잡습니다. 붙잡으면서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예전에요, 뭐 어디에서 좀 잘못을 하다가 이방 나라에서 잘못을 하다가 했는 것을 이 천부장이 한번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에베소에 있었던 그 소동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 헬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헬라인이 아니고 유대 시민이다. 유대인이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요, 사실은 결박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조금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뭘 해요? 어떤 기회를 줘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1장 1절부터 다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마음 같아서는 이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읽고 싶은데 뭐 그걸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눈빛을 보니까 마치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한 개 낼게요. 여러분, 이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특히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 3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잡혀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해야죠. 그죠? 정답이에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뭐 어떻게 잘못하면 이것을 뭐 잘못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서 이 부형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변명을 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달린 이 순간, 이 한마디 하면은 이 유대 시민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은 풀려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할까요? 자기가 막 살기 위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할까요? 아니요. 그 기회를 딱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딱 잡아서 모든 부형들에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원어대로 보면 뭐라고 되냐 하면 기회를 사는 성도가 되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는 성도가 되자.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무엇과 바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어요. 그는 귀에만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했고요. 그는 귀에만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회가 있으면 자신의 생명도 다 떼어놓을 만큼 그 생명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시간을 허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며 무엇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라. 이 바울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삶의 인생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회를 사라는 것이에요. 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사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꿔버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생각하며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사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